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묻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축구, 야구, 그리고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은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여자 단식 결승에서 2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비가 있었습니다. 1세트 후반 무릎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뒤틀리고 딱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무릎 통증에도 1세트는 간신히 이겼지만 2세트에서는 상대가 그 부상당한 그 무릎 쪽으로 계속 스매싱을 해서 결국 2세트는 졌습니다. 이제 무릎의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3세트는 질 것이 뻔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주도권을 상대에게 지금 넘겨주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경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3세트에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오히려 거세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수비를 펼치면서 상대 선수를 질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 선수가 미리 포기하듯 해서 싱겁게 마지막 세트를 승리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동안 천적으로 불리는 상대 선수는 안세영 선수에게 7승을 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상대였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대인데 무릎 부상 통증 때문에 이 안세영 선수가 계속 어려움을 당했고, 이번에 마지막 이 금메달 매치에서 또다시 그 부상당한 부위에 통증을, 이 무릎에 또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만 기권하라 이렇게 여러 번 소리를 쳤습니다. 배드민턴은 상당히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 곳 뛰어다니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 경기인데, 안세영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복싱 선수인데 무릎 부상으로 힘들어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부상은 달고 사는 것이다. 운동선수는 그 정도 고통은 그냥 감수하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권하라는 말도 들리지 않았고, 안 선수는 아버지의 말을 새겨듣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44주년 기념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금메달을 향해서 항상 헌신하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내로서 견뎌내야 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운동선수들도 끝까지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상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운동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는 상이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도 흘린 땀의 대가로 금메달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땅의 운동선수들보다 신앙생활은 더 쉽습니다. 더 좋은 삶을, 더 좋은 경기를 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해주시다가 경기를 마치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욥은 이 땅에서 의인들이 고생당하다가 죽는 것을 보기도 하고 악인이 부유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왜 악인들도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고 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이것에 대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찾은 답이 욥기 27장에 나옵니다. 욥은 아직 내세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욥기 2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가 이익을 얻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부유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가 환난 때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악인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악인은 불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으시고 그와 함께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의인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 계시고 또 경주를 마치면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44년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무명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주를 섬길 때 성령께서 지도자 그룹에게 말씀해 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가 요한의 청년도 합류하여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곁에 있던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하였는데 그때 사울이 나서게 됩니다. 이름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행이 가득한 엘루마에게 맹인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총독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선교팀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 중요한 순으로 이렇게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가 주도했고 또 선교팀을 바나바가 주도했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 선교팀을 주도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선교팀장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바울로 인해서 총독이 믿게 되고 방해했던 마술사가 일시적으로 장님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성령이 더 충만했던 바울에게 선교팀장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선교팀장이 바울이 되어서 바울의 지도하에 선교팀은 바보라는 곳에서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버가라는 도시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떠나게 됩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의 집에 그 다락방의 그 아들, 그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부유한 집이고 그 집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는데 그 다음 절 1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라는 도시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던 겁니다. 마가는 젊은 청년이고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자랐는데 선교팀에 합류할 정도로 그 집안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 그 선교팀에 보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머니가 아마도 이 마가라는 청년을 보냈을 겁니다. 또 마가 역시 자신도 이제 선교하겠다 이런 큰 꿈을 가지면서 그 선교팀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청년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그 시점은 버가라는 도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청년 마가는 그만 선교를 단념하고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버가는 큰 도시인데 바울의 선교팀은 도시 중심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는 도시는 지나쳐 버리고 곧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악한 산악길입니다. 왜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험악한 산행을 선택한 것입니까? 버가 주위에도 여러 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런 도시를 가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험악한 산행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마도 풍토병이었던 말라리아가 문제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에서 이 말라리아에 바울이 걸리게 되었고 높은 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면 날씨가 신선하니까 이 바울이 회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연결된 곳입니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시원해서 이 피곤하고 이제 말라리아로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이 회복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예전에 제가 머물렀던 필리핀 바기오가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저지대는 무척이나 덥고 말라리아가 많이 창궐합니다. 그러나 바기오는 괜찮았습니다. 인구 30만이 사는 도시인데 해발 고도가 1500m의 고온에 있습니다. 연평균 19.3도입니다. 여기 온도로 66도 정도 됩니다. 아마 오늘 날씨가 1년 내내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 날씨입니다. 고도가 높아서 이 말라리아 걱정이 없고 간혹 이 연약한 분들이 그 바기오에 와서 건강을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팀에서 말라리아는 그 당시에 큰 위협이 되었던 겁니다.
약도 없고 지금처럼 병원도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지를 바꿨던 것입니다. 산악지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팀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말라리아나 풍토병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도둑들과 강도들이 들끓었습니다. 이 산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외진 곳이 많은데 그곳에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출현해서 너무나도 위험했습니다. 청년 마가가 돌아간 이유는 선교지의 경로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함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자 이 젊은 청년 마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부푼 꿈을 꾸고 선교팀에 합류했어도 끝까지 완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자주 낭망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선교팀 가운데 있었는데 마가가 만약 계속 선교를 같이 했다면 마가에 의한 또 다른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기록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광경들을 다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자신의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출발하지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주어지지만 포기한다면 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곧 인생을 낭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상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바울은 왜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까? 바울의 나이가 40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평균 나이가 50입니다. 그러면 한 50이 되면 거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40대라면 이제 한 10년 정도면 죽을 나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70대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말라리아까지 걸렸다면 마가와 같이 포기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험한 산이라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의 선교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고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앉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바울을 보고서는 이제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탁월하게 재해석해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17절부터 이제 바울이 증언하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울은 이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 출애굽기부터 말씀을 시작한 것이겠습니까?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주시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됐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다윗 왕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영이 서도록 그 메시아 구주를 보내주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그 예수를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자신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가 이제 더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는 자로 앞으로 나아가서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살 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높은 지대에 있고 그 위험한 산행을 감행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버가라는 이 도시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몸을 회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곳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여서 이제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바울의 선교팀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인도하신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기 때문에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헷갈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 바울은 복음의 정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서신서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모세 율법을 따라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도 다 가려가면서 구별하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 모세 율법도 구원을 이루는 그 어떠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생활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더 무거운 종교의 짐을 여러분에게 지운다는 것은 잘못된 종교입니다. 잘못되게 변질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답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자유롭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내가 자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됨으로 인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바울의 선교팀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을 주시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동력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의로운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경주를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3절 5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3절 5절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겪고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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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춰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이 교회 위하여,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울과 그 선교팀이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며 하나님 그 고난도 무릅쓰고 아버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 위에서 하나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과 기도로 기도했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44년 동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경주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앙의 금메달을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 신앙의 금메달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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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44년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곳에서 성령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고단하고 아버지 힘들 때라도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의롭게 된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과 고통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세포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근육과 관절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육신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가정갈대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걱정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만들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경주 모두 다 잘 아버지 뛰게 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금메달과 같은 그 놀라운 상을 받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뛰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